영화부 부장선생님으로 계신 이혜선 집사님이 말씀 봉독해 주시고 차론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지키고 그 다음 주간에 어버이날 지키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생각을 하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님들 그리고 교구장님, 구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님, 선생님들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생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지만은 한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와야 될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스승은 어떤 분이 스승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스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구역의 구역원들, 교구원들, 그리고 교육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바른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자가 돼야 제대로 스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스승,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제됨이 없이 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만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가르쳐야 되고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좋은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왜 우리는 스승을 두어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흔히들
교회에서 강조한 거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거를 강조를 해요. 참된 제자가 되라. 근데 왜 제자가 되냐 이거. 제자 되어갖고 뭐 하자는 거냐. 그것부터 우리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뭘 가르치냐?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 왜 우리를 제자 삼았냐? 그냥 놔둬버리시지. 그냥 구원하시면 될 일이지. 왜 구원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것도 제자가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됐을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제자가 됐을 때 진짜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교구장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치가 다 있을 텐데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승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교사가 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스승이 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걸 아시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뭐하러 제 스승이 선생이 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보면은요 그 목적이 없는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세상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교수님까지 계시잖아요. 목적이 아주 분명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수업 시간 돌아왔으니까 그냥 수업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나는 이야기하고 하면 많은 거야. 그런데 모든 선생은 뭐예요? 사실은 이 교회 말고도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물리적인 모든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런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선생님들 보면 그냥 혼자 칠판에 그냥 너희들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떠들려면 떠들고 말라면 말아라,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봐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은 뭐 하려고 교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아 먹으려고 교사 된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추한 모습이잖아요.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자기들의 제자를 가르치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떠들라면 떠들어.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내가 뭐 너희들까지 너희들이 무슨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버리면은 교사답지 못하고 스승답지 못해요. 오늘 하도 이게 세상이 복잡해져 가지고요. 이 선생님과 스승의 관계, 이 관계가요, 이게 정말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가끔 들으면은 거의 저희 때 우리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마음은 똑같으면서도 할 수 없다. 이게 손났다. 얘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사는지 내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이 지식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 세상 이기게 하려고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창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애들하고 가서 말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줘야 되고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생활 태도는 어쩌냐, 이거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선생님이 얻어맞아 죽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동부부터 뭐 주초등부터 시작해서 영역 유치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부 교사까지 있는데 애들 교회에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뭐 하려고 교사예요? 이 아이 가르쳐 가지고 세상 이기게 하려고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만져주는 거야. 여러분, 문둥병이 요즘에는 뭐 나병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병은 너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자기가 피부에 뭔가 상처가 나면 나병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나서라 깨끗해져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가지고 만져주면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왜 그랬겠어요? 지금 이 사람 나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병 낫는다고 해서 세상 이겨요? 못 이겨요. 병 낫는다고 이겨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만져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저도 몇 번 여기서 요양원을 가봤는데 그 가면은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고름을 빨아 입으로 빨아가지고 나병 환자도 고름을 빨아. 진짜 나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 그 이야기들이. 만져주는 것도 부족해서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걸 뱉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그 나병 걸려가지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힘을 얻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사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늘날도 만져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처럼 육체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스승이 없으니까 제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이게 다루기 어려워요. 맞아요. 요즘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그 증가율이 빨라요. 그 ADHD라고 그런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애들이 너무 애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전하고 막 그냥 지금하고 막 퍼센트가 배 차이가 나버려. 그 CD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 생동 장애. 막 난 잡히고 그러는데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은 부모도 잘 간섭을 못 하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낭장 막 피우고 그냥 누구 때리고 가서 주체를 못하는 이게 이런 애 약 먹어야 되거든요. 약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애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만져주는 사람이 없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품고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얌전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만 키우려면 무슨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요. 스승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제자를 진짜 제자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먼저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하거라. 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스승이 없어.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도 다 돼야 돼요. 스승이 돼야 돼, 진짜. 우리 선생님들 그래야 스승 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스승이 돼. 저부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무슨 높임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건 제자가 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뭐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시냐? 진리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게 진리잖아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냐?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의 영은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스승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가 많으면 선생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니 뭐 인격도 훌륭한 사람들 앞에 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뭐 있어요? 믿음도 없고 인격도 훌륭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앞에 스승이 필요한 거지.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무조건 어때야 돼? 진짜 스승 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승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 모든 구역장, 또 교우장, 또 교역자들 다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스승이 될 수 있냐?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될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은 위로부터 낳아야 된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난 자가 아니면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구역장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역장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 구역원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다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믿음들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교사들 그거 꼭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스승님이 돼가지고 어쩔 때는 구원받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 안 받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선생님이고 뭐예요 그냥 애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나도 내가 필요하면 그냥 결석하고 막 구역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난 자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구역장이 돼가지고 교구장, 교사들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말씀은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갓난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젖을 주고 밥을 먹이고 아주 보호해주고 따뜻한 옷도 입히고 이쁜 옷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르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만할 때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이 모든 기능을 못 갖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때요? 이거 복잡하잖아요.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갓난아이 같은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스승이 되는 거예요. 뭐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믿음이 들어가면요. 6월 19일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 축제잖아요. 그 축제 하나 안 하나 평상시 그냥 해. 내가 저 사람 구원해내야겠다. 어디 슈퍼마켓 가든지 세탁소에 가든지 빵집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그리고 보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말 한마디 하고 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그 은혜 받으세요. 구원받고 사세요. 이게 뭐예요? 스승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면 이 스승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스승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교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훌륭한 교사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교사는요 공과 공비 잘해서 잘 준비해서 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애들한테 준비 안 해도 다 가르칠 게 있어요. 공과된 거 5분 남기고 10분 남기고 딱딱 해가지고 그래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공과 준비하는데 10분 걸렸구나.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아이들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왜?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 그거 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준비 안 해도 선생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훌륭한 선생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스승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분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령과 불과 피로서 하나 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성령과 물과 피로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물이 뭐냐면 세례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힘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받으신 예수님의 그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는 죄가 없으신가 세례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음으로써 내가 죄인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간추려서 말하면 세례, 물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진짜 스승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과 물과 세례라고 그랬는데, 물과 피라고 그랬는데, 진짜 스승은 뭐냐면요,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복종도 아는 사람이 애들 가르쳐 봐요. 그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자기는 복종도 안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냐고.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도 세례를 받는. 아, 그래요. 가르칠 수가 있죠. 복종도 아는 사람이 무슨 가르치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첫째 조건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데, 첫째 조건 뭐예요? 복종하라. 할렐루야. 복종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예요. 피가 뭐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요. 내 몸을 다른 사람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줘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아예 고난을 받을 거 생각을 하셔야 돼. 선생님 뭐 그러잖아요. 훌륭한 선생님들 다 존경하잖아요. 그 존경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주었듯이 진짜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해.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줘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피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버려. 진짜 스승이 되려면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사가 될 수 있고 진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봐봐요. 학생들이 말이죠, 못된 놈들이 있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잘 못 길러놓으니까. 교회에 그런 아이들도 오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 만나기도.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참 고약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도 당신들한테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줘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그러면 나는 설교만 잘할 것 같아요. 잘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 잘한다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겠어요? 성도들을 잘 섬기면 훌륭한 목사지. 잘난 체하고 자기가 뭐 주장하고 자기를 이 뜻을 내세우는 사람, 그거는 훌륭한 목사라고 말. 아무리 설교 잘해도 똑같죠. 우리 교사들도 똑같죠. 애들 앞에서요,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고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정열을 다 바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두 모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똑같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령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살 때 살아서 스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세요?
자기 생각을 가장 먼저 주장하죠. 예? 자기 생각. 성령의 생각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면 진짜 스승이 못 돼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믿습니까? 그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믿습니까? 진짜예요. 들으려 해보세요. 들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훌륭한 스승이 되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아무 상관없이 내 성격대로 그냥 사는 거야. 성길 날 때 성길 내고 즐거울 때 웃고 그렇게 살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것이 좋은 스승이에요.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성령님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해석 못해. 근데 성령님은 과거도 해석을 잘하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국정교과서에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주관해야 된다, 아니면 모든 출판사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고 싸워가지고 막 이제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누가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권 잡은 사람이 시각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그렇게 써놓으면 후대에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공평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정권을 유지하게 해야 되니까. 그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무슨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꼭 선생을 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절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많이 공부도 해야죠. 연구도 해야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죠. 무슨 이 설교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해요.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여기저기 들어보면서 이렇게 연구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짜 교사 스승이 되려고 그러면 그거를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그거 갖고 애들을 가르쳐. 아이고, 그럼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되겠냐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골라갖고 들어가지고 머리만 아프지. 우리 구역장도 그러고 교구장도 그러고 우리 교사들도 다 그래야 돼. 누구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냐. 오늘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스승들, 선생님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 앞에 스승이에요. 훌륭한 스승님 됩시다. 할렐루야. 훌륭한 스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 대신 스승이 진짜 있을 때 제자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있어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는데 진짜 훌륭한 스승 되는 것이 저도 소원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훌륭한 스승님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스승이 된 겁니다. 누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교회는 훌륭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스승이 많은 교회는 예수님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써 임하는, 그것이 하나 되어 임하는 그런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스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었듯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많은 어린 생명들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